새벽빛 묵상. 오늘날처럼 의학과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겪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지 격리고 철저한 고립입니다. 저도 격리병동에서 이제 아버님 일주일 동안 모신 적이 있는데 나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평생 격리가 됩니다. 나을 때까지요.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퇴원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나병은 반드시 격리해야 되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오죠.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코로나나 독감에 걸리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접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나병을 진찰하거나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에도 잘 생각해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죠. 또 도망자가 제단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베드로가 일터에서 경험한 이야기는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죄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도 전염성이 있는데 진정한 거룩은 죄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깨뜨리신 것 같은 예수님은 다시 수위 조절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보다도 이 마음과 생각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오늘로 치면 진찰받고 진단서 받아서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나았으니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지 구약 율법을 무시하거나 깨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어서 또 다른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대한 소문이 그만큼 멀리 퍼졌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앞선 사건과 같은 파장,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고 유대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소문도 같이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명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쭉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당에 설교 듣고 있는데 윙 하는 기계 소리가 나더니 환자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요. 이 친구들이 대단한 게 이 수리비든지 뭐든지 사람 눈치든지 그런 거 다 신경 쓰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살려야 된다. 고통받는 사람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앞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마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호의와 손에 의지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또한 책임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오늘 또 하나 예수님이 패턴을 깨뜨리시는데요. 질병을 떠나라 명하시거나 손을 내밀어 대시며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당시 사회적인 반응은 아니 신성모독을 하다니 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자 오해도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당연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혹은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은 말은 똑같이 쉽지만 금세 확인이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요. 진짜 병 고칠 능력이 있어야만 또 병이 나아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라는 거죠. 죄 용서받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 고침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고침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병나음이나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런 나를 고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어지는 치유 기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와 망가진 관계를 고치심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인생들, 그 죄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의 이 관계, 친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를 돌보는, 보살피는, 부양하는 가족들의 그 고통, 또 보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는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부와 인기를 가졌음에도 실상은 누구보다 외롭고 분리된 채로 자기 자신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댓글로 또 사회적인 낙인과 압박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거칠 것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사랑이란 부서지기 쉬운 거야. 하지만 어쩌면 부서진 파편은 다시 보관할 수 있지 라고 쓴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이 깨어진 유리처럼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주워 담을 수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 파편을 쓸어 모아서 우리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공장에 들어가서 술이 나온 거, 그런 거 다시 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와 어둠으로 덮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그 어떤 것도 이기며 또 변화시킬 수 있음을,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 자신이 늘 경험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